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성품, 능력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발하실 때 어둠은 물러가고 혼돈은 질서를 얻으며 생명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은 지금도 창조를 일으키는 영적 파동이며 이 파동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생각, 감정, 삶이 바뀌며 죽고 부활의 창조 행위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임재하여 나를 새롭게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단순히 듣는 수준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판에 새기라고 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에 두고 반복해서 말하고 앉을 때 걸을 때 누울 때 읊조리면 말씀은 감정과 무의식까지 스며들어 우리 삶 전체가 새롭게 바뀝니다. 하가다는 이 명령의 실제적 구현입니다. 하가다는 말씀을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전인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외부 정보에서 내면의 질서로 전환됩니다. 3. 말씀 선포는 비전을 낳고 길을 여는 능력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입술의 선포는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생각의 방향을 잡고 생각은 행동의 에너지가 됩니다. 즉, 입, 마음, 생각, 길, 삶이라는 영적 구조를 통해 말씀이 삶의 방향을 창조합니다. 하가다는 이 구조를 날마다 작동시키는 말씀의 루틴 시스템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평탄함과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4.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나를 치료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을 찔러 쪼갭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 뒤틀린 마음, 왜곡된 무의식, 가짜 자아가 만든 결핍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영적 수술입니다. 하가다의 반복적 선포는 부정적 무의식이 죽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부활을 지속적으로 일으킵니다. 말씀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 두려움, 분노, 열등감을 뿌리째 뽑고 평안, 담대함, 지혜를 심습니다. 그래서 하가다는 내면 치료의 성령 수술입니다. 5. 말씀을 붙들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은 말씀과 축복의 구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되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형통하며 자손과 손의 일까지 복이 흐른다. 말씀은 축복의 원인이고 축복은 말씀의 열매입니다. 하가다는 이 말씀, 순종, 축복의 구조가 지속해서 흐르도록 만드는 영적 생활 시스템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축복의 구조로 재편됩니다. 하가다의 실제 원리, 말씀의 흐름이 입, 마음, 생각, 삶을 관통합니다. 1. 입,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움직이십니다. 입의 선포는 단순한 발화가 아닙니다.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귀로 들어가 마음을 자극하고 뇌의 회로를 재배치하며 무의식을 새롭게 하여 결국 삶의 길을 변화시킵니다. 입술의 선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현재 의식 안으로 불러오는 첫 단계입니다. 이 말씀이 감정과 무의식을 재정렬합니다. 마음은 감정의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불안은 평안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열등감은 사랑받는 자의 확신으로 변합니다. 즉, 말씀이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3. 생각. 말씀이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창조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듭니다. 하가다로 말씀을 반복하면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재창조는 곧 뇌의 재편성, 시냅스 강화로 이어집니다. 3. 말씀이 내 일상 전체를 형통의 길로 이끕니다. 이 마음 생각의 변화를 거친 말씀은 결국 내 선택, 내 관계, 내 일, 내 상황, 내 태도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결국 말씀은 삶의 질서가 되고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결론.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하가다는 하나님을 내 삶에 구현하는 실제 훈련입니다. 하가다의 흐름은 하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창조, 치료, 축복, 그리고 하가다는 이 말씀을 입, 마음, 생각, 삶으로 통과시키는 신앙의 실제 시스템입니다. 하가다를 하면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 영적 질서, 축복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가다의 끝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삶입니다. 예, 아주 잘 읽어주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네 가지 툴의 원리편에서 봤듯이 하가다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창조의 그 원리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가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분명하게 그 원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말씀은 마음에 임재하여 나를 새롭게 하죠. 신명기 6장 4절. 그래서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읊조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에 두고 반복해서 말하고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항상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으로 바꿔질 때 날마다 내 입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꿔지고 찬양하는 입술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행동이 바꿔지고 내 행동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대로 실행하는 몸이 돼서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갈 때 그 과정이 바로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선포는 비전을 낳고 길을 여는 능력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을 가보신 분들은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7번 도라고 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첫 그 미션을 수행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바로 7째 날 7바퀴를 도는 날 와르르 무너진 그런 기적. 지금 우리도 우리의 견고한 옛 생각들, 여리고성과 같은 옛 생각들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나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항상 찔러 쪼개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태운 말씀이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공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이 생명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초두에 박 집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가 항상 박자증에서 박신나로 바꿔진 그 이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요절을 매일 묵상해 나가면서 암송해 나갔더니 이제는 박자증이 아니라 박신나로 바꿔져서 그의 뒤틀린 세상 생각과 감정, 그 뒤틀린 마음, 왜곡된 그 무식, 가짜 자아가 만든 그 결핍 속에 더 이상 매여서 살지 않냐고 이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창조적인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회사에서도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이 돼서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박 집사의 간증처럼 우리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 원리를 통해서 여실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 나갈 때 날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입으로 선포케 하시고 또 마음으로 묵상케 하시며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 바꿔주셔서 날마다 내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나간다 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된 삶을 살아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쪽에 보시면 통성 기도문이 있는데요. 음악을 틀어주시면서 우리 모두 통성 주여 3번을 부르시고 이 통성 기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3번 주여를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태초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말씀 앞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정과 일터의 사업장에 새로운 창조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단순한 정보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읽고 말하고 읊조릴 때 감정 무시까지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믿음의 입술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세워지고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검이 우리 내면을 깊은 곳을 비추어 주게 하시고 두려움, 상처, 왜곡된 자아를 치유하게 하옵소서. 하가다의 반복을 통해서 부정적인 무의식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어지고 생각과 감정과 삶이 새로워져 부활되게 하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가정과 자녀와 자손의 일마다 축복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택과 습관이 말씀 중심으로 재편성되어 삶 전체가 축복의 구조 안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1강이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2강으로 들어갈 텐데요. 2강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질문지 1강, 2강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 강은 다시 우리 앞에 전도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읽는 것보다 우리 전도사님이 읽어주신 것이 훨씬 더 나을 듯합니다. 2강 하나님의 하가다 무기와 훈련 1. 말씀의 무기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무기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 불안, 부정적 상상, 과거의 상처는 모두 말씀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하가다는 이 말씀의 검을 실제로 휘두르는 행위로 입술의 고백이 영적 세계에서 실체를 만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움직이시고 마음, 생각, 느낌을 공격하는 모든 거짓 화살을 잘라냅니다. 말씀을 무기로 가질 때 내면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 섭니다. 이 생각 바꾸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 즉 생각의 새로움이 변화의 출발점임을 말합니다. 하가다는 말씀이 뇌의 회로를 다시 짜도록 하는 실제적 훈련입니다. 부정, 결핍, 두려움의 생각은 잠재의식에 오래 쌓여 자동 반응이 되지만 말씀을 반복 선포하면 새로운 회로가 형성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치유되고 감정이 치유되면 행동이 변하고 결국 삶의 길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열립니다. 생각 변화는 성령의 창조 사역입니다. 3. 감정을 올바로 사용 잠언 4장 23절로 27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감정은 영적 에너지의 파동이며 마음은 그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중심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감정도 불안하고 감정이 뒤틀리면 선택과 행동이 무너집니다. 잠언 4장 23절은 감정 관리가 곧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일임을 가르칩니다. 하가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감정이 말씀의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두려움은 평안으로, 분노는 절제와 지혜로, 슬픔은 소망으로 재해석됩니다.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이 하가다의 목적입니다. 4. 행동의 작동과 루틴화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행동은 생각, 마음, 선택의 열매이며 루틴은 행동을 지속 가능한 삶의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씀을 반복하여 읊조리는 하가다가 결국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며 그 행동이 삶의 길을 형통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행동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루틴으로 만들면 기도, 감사, 용서, 절제, 부지런함이 자동화됩니다. 루틴이 쌓이면 성령의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을 바꿉니다. 하가다는 행동을 영적 루틴으로 만드는 훈련입니다. 5. 하가다를 방해하는 수면
취미, 스마트폰, 모임, 생활태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1. 하가다의 본질. 하가다는 단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 생각, 마음, 삶으로 흐르게 하는 영적 루틴입니다.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 삶의 패턴, 즉 수면, 취미, 폰, 모임, 생활태도입니다. 이 하가다를 흔드는 5대 방해 요소와 돌파 전략. 1. 수면. 피곤함과 불규칙함이 루틴을 무너뜨린다. 돌파 전략. 취침 30분 전 디지털 금지. 잠들기 전 1분 감사. 뇌의 긴장 완화. 새벽이 힘들어도 3분 하가다로 루틴 유지. 핵심. 하가다는 길이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것이다. 이 취미, 게임, 운동, 드라마 등 우선순위를 흔든다. 돌파 전략. 취미 전 3초 하가다 선포. 주님, 이 시간도 주께 드립니다. 취미를 없애지 말고 하가다 뒤로 배치. 취미를 말씀 도구로 전환. 말씀 듣기, 묵상, 산책 등. 핵심. 취미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3. 스마트폰, 웹서핑. 가장 강력한 집중 파괴자. 돌파 전략. 아침 눈 뜨자마자 폰 금지. 먼저 하가다 한 문장. 말씀 알람 7시, 12시, 22시 3회 설정. 잠금 화면을 오늘의 말씀으로. SNS 시간 30분 제한. 핵심. 스마트폰이 먼저 말을 걸기 전에 말씀이 먼저 나를 부르게 하라. 4. 모임, 교회, 친구, 동호회. 루틴을 흔드는 일정 과다. 돌파 전략. 모임 전 1분 하가다. 마음의 방향 재정렬. 대화 중 말씀 한 구절 나누기. 한 달 1회 모임 금지를 영적 균형 회복. 핵심. 모임이 많을수록 하가다의 뿌리를 더 깊게. 5. 생활태도. 게으름, 분주함, 정돈 부족. 영적 능력을 담는 그릇 문제. 돌파 전략. 아침 정리, 영혼 정리. 하루 3번 호흡 플러스 말씀 루틴. 게으름이 올 때 즉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선포. 핵심. 생활태도는 영성의 그릇이다. 3. 하가다 돌파의 영적 원리 5가지. 하가다는 양이 아니라 흐름이다. 입술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온다. 루틴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만든다. 말씀 반복은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뇌과학적 습관 엔진이다. 아침 10분이 하루 전체 14시간을 지배한다. 4. 추천 하가다 실천 루틴. 하루 10분에서 60분. 새벽 하가다 10분에서 30분. 호흡, 말씀 한 구절 소리내기, 감사 1분, 하루 선언. 낮 하가다 10분에서 30분. 점심 전, 오후 6시 알람, 잠들기 전. 위기 순간 하가다. 불안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분노할 때 잠잠하고 고요하라. 무기력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가다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놓는 작은 순종의 누적입니다. 지금의 1분이 내일의 1시간을 바꾸고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요약표. 하가다 무기와 훈련 구조. 영역 말씀의 무기.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선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실제 무기. 생각 바꾸기. 로마서 12장 2절. 생각의 새로움이 변화의 시작. 하가다가 뇌 회로를 재창조. 감정을 올바로 사용. 잠언 4장 23절. 감정은 생명의 흐름. 말씀은 감정을 정절시키는 힘. 행동의 작동 루틴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의 반복은 행동, 루틴, 형통의 길 창조. 방해 생활 태도의 루틴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 중심, 행동 우선, 행동 수정, 창조적 생활. 이 5가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잡고 마음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감정을 정렬하며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 루틴을 만들고 루틴이 인생의 길을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하가다 무기와 훈련의 실제 작동 원리입니다. 예, 너무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아주 쩌렁쩌렁하니 아주 우리 가슴에 울릴 정도로 이렇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이리 우리 마음의 그 감정들을 잘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잘 조율을 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는 날로 날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생활 습관들을 보면은 말씀이 찾아와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사마귀의 어마어마한 도전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죠. 이거를 살펴보니까 13쪽에 나와 있는 대로 하가다를 방해하는 수면, 취미, 스마트폰, 모임, 생활태도, 이게 문제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극복만 하면은 누구 한 사람 그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것만 잘 극복하면은 전부 다 성공적인 삶을 살 텐데, 이 방해 때문에 우리가 다 주저앉게 됩니다. 제일 저 위에 높은 대통령부터 저 촌부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 5가지, 6가지 중에 어느 부분에 가장 취약하고 어느 부분에 가장 내 생각이 가로막혀 있는지, 또 내가 제대로 마음의 그 변화를 꾸고자 하는데 그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임을 깨라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읊조리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행동의 우선순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나가면 방법이 생긴다 이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런 도전 앞에 이 문제들을 시대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항상 이 문제가 제 앞길에 장애물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시간을 줄인다 할지, 또 집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리모컨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먼저 펴놓고 10분이든지 먼저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뒤로 마음껏 내가 내 시간을 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지난 주일날 우리 구역에 한 권사님이 아이고 이렇게 내가 집에만 오면은 이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바로 리모컨을 트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밉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항상 각오하고 결심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이게 안 될까요?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은 내가 잘해보고자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강한데 아직은 내 의지가 약해서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이런 그 안타까움을 잠시 표현한 건데, 이미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걸 네가 얼마든지 고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선포케 한 거예요. 안 되는 내 자신을 비춰보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또다시 부여해 주시려고 또 이거를 다른 사람 앞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어른들은 그나마 이 핸드폰이랄지 TV랄지 오락에 어느 정도 제어 능력이 있는데, 지금 저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자들도 할아버지 집에만 오려고 그래요. 오려고 하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간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핸드폰을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는 그거를 통제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거를 알고 일단 노출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나중에 충고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1시간 게임을 하고 나면은 잠시 30분 동화책을 읽게 한달지 성경 동화를 읽게 한달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워낙 이게 이 스마트폰의 게임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이 게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은 아마 대성공일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의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미리서 선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마귀의 이 능력보다 더 강력한 성령님의 이 선포가 나를 움직여주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잠시 쉬는 틈 사이에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저 학생이 와가지고 파동이 도대체 뭐예요? 원리가 뭐예요? 무기 훈련은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를 체크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액트는 이게 도대체 이 네 가지 툴은 나의 삶에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참 저 질문은 보통 수준 아니면은 이거 할 수 없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마음 안에 어마어마한 성령이 부여주신 의지가 작동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처럼 묻고 물어나가고자 하는 그 의문이 계속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제자가, 학생이 이렇게 올바른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시간, 열어두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최고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어요. 스스로 문제를 찾게끔 해 나가는 거죠. 제가 그 예전에 철학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늘어지게 이제 잠을 자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데 이웃집에 조그만 애가 불씨를 얻으러 왔어요. 불씨. 근데 히랍이나 그리스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불을 끄지 않은 게 조강지체가 해야 될 그 덕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불씨를 조그만 애를 시켜서 불씨를 달라고 한 것을 보면은 그 애의 엄마가 불을 꺼가지고 부끄러우니까 애한테 신부름을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나무 그네 위에서 잠을 잘라다가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조그만 애가 불씨를 달라고 그래요. 아저씨, 소크라테스 아저씨, 불씨 좀 주세요. 이렇게 불씨를 달라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그냥 빈손으로 와서 불씨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잘 굴리는 소크라테스가, 아니 저 애가 불씨를 빈손으로 와서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불씨를 담는 도구를 가져가 보려고 저기가 빈손으로 온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묻기를, 내가 불씨를 주되 내 그릇은 놔두고 줄 테니까 네가 받아갈래? 그러니까 그냥 주기만 하세요 그래요. 그러자 저희가 불씨를 이제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불씨를 집게로 찝어서 주면은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고 저는 아무런 수고도 않고 내 수고를 빌려가지고 저기 집까지 갖다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씨를 달라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내가 불씨를 주되 내가 여기서 금을 싹 그어놓고 내가 이것을 줄 텐데 네가 불씨 가져갈래?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그냥 주기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 머리 좋은 이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애들은 직관 능력이 발달해가지고 어른들이 생각한 이상의 반짝반짝 빛나는 놀라운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금을 싹 그은 다음에 여기서 불씨를 딱 집어줬더니 애가 땅바닥에서 흙을 한 주먹 싹 뜯으면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집으로 쏘사같이 가져가 본 거예요. 와, 이게 어른들은 생각지 못할 이런 직관 능력.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역할은 애들이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묻고 또 묻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건 너는 어떻게 그걸 생각해? 그래서 하브루타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아이의 생각을 살피고 아이가 올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역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쌈파술이죠. 쌈파술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돕는 과정에 있어서 너는 이것도 모르냐? 아이고 너 바보 아니야? 자꾸 이런 부정적인 이게 충격을 받게 되면 나는 진짜 바본가? 나는 바보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나? 그러면서 마음에 계속 하나씩 하나씩 쌓여지게 되고, 아이고 너는 바보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 하나뿐인 천재적인 인물로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야. 날마다 축복의 말, 축복의 말을 계속 부여주게 되면은 그 축복이 계속 자라가지고 나중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인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을 보면은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그러면은 어이구 우리 갑수아재 아들, 아이고 훌륭하다. 또 다음에 만나잖아. 그러면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세 번째 만나면 어디 다녀오십니까? 이게 말을 바꿔서 계속 한다고요. 4번, 5번을 봐도 계속 인사만 했더니 아이고 너는 나중에 뭐가 될래?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요, 제가 16살 때 전도를 받게 됐는데 우리 전도로 오신 오고사님이란 분이 저를 보기만 하면 아이고 이 박사 자꾸 이 박사를 그래요. 근데 아직 무식한 촌놈이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제발 좀 이 박사라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박사 나중에 이 박사 훌륭한 이 박사가 될 거야. 근데 실제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내가 박사 학위를 그렇게 받게 되더라고. 근데 그때는 듣기 싫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이게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게 바로 파동의 원리.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한 파동의 원리랍니다. 계속 축복의 말을 듣고 듣다 보면은 어른들의 말씀이 계속 파장으로 계속 내 마음속에 그 기운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삶의 기적되어 나타난 우리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 자체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내가 잘 알아두기만 하면, 먼저 내가 이런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구나, 나를 방해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이거를 알기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빨리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백날 부모님이 얘기를 해도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부모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때 서로 부부간에는 항상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에너지가 넘치는 말, 아이고 당신의 그 말하는 것을 보니 저절로 내가 감동이 오네. 아까 박 집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밥상머리에 앉으면은 부인이 김 집사가 한마디 말하려고 하면 아이 짜증나, 아유 듣기도 싫어,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가본다 할지 이렇게 투덜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터치가 이게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 생각이 변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투덜대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힘으로가게 내가 지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 내 자신인데 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했을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이 박 집사가 놀라운 그 과정 속에 이제 밥상머리에 앉게 되면은, 여보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따라 오늘 생활하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 너무너무 즐겁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 내가 응모를 했는데 성령님이 터치를 하시는데 내가 생각지 않는 놀라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이 거기에다가 내가 능력들을 기록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여보 기도해줘. 이렇게 이제 식탁 문화가 바꿔지니까 이제 부인도 그 남편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에 그러면 나도 하가다를 해볼까, 나도 한 구절씩 읊조려 볼까,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남편 출근하고 나면은 부인도 하가다를 한 요절씩 읊조리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식탁 문화로 자리 잡아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끼워줘, 나도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온 가족이 식탁에서 하브루타를 하게 되는 그런 문화로 바꿔졌듯이 우리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 훈련을 잘 실행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각자 우리 조를 짜가지고, 우리 HCS는 선생님들이 적당하게 이게 조를 짜주시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우리 학생들도 우리
HCS 학생들하고 같이 어우러 가지고 하가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또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토의를 이거를 한 20-30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점심 후에는 다시 3강 4강을 하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저 뒤에 부록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 키워드 표기랄지 하브루타, 또 암송하는 방법, 뭐 큐티 이런 것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켜주시고요. 통성 기도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통성 기도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가다의 무기와 훈련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붙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불안, 상처, 거짓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상황에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로 영적인 승리가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가다로 생각을 새롭게 하옵소서. 스며든 부정, 두려움, 결핍을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뇌의 회로가 새 방향을 갖게 하시며 생각이 바뀌어 마음이 치유되고 길이 열리는 변화를 주옵소서. 주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두려움은 평안으로, 분노는 절제로, 슬픔은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마음의 샘이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들을 방해하는 수면, 취미, 스마트폰, 모임, 생활태도 등을 통해 내 습관의 문제를 파악하여 습관을 고치고 아침 하가다를 실천함으로 하루를 말씀 안에 세우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인 하가다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행동과 루틴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묵상, 감사, 용서, 절제가 삶의 습관이 되고 작은 순종이 형통의 길을 여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나누어드린 유인물 1강하고 2장을 조별로 나눠서 토의를 한 20-30분 한 다음에 점심을 먹겠습니다. 조별 모임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HCS 하가다반은 또 몇 파트로 나눠주시고, 여기 우리 외부에서 온 우리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을 좀 섞어서 이렇게 조별 모임으로 짜주시기 바랍니다. 저 대구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역자 그룹은 앞뒤로 이렇게 한 5-6분씩 앉아주시고, 이쪽에도 5-6분씩 앉아주시고, 또 뒤쪽으로 5-6분씩 앉아주시고, 저 뒤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전사님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이쪽 뒤쪽으로, 뒤 그쪽으로 하시렵니까? 예, 그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쪽으로 해주셔도 돼요.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장이 나중에 내일 발표를 해야 되니까 잘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